달라이라마 죽음을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천을 짤 때 가지가지 좋은 실들로 천을 엮어가듯이 인간의 삶도 그러하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날줄, 공간이라는 시줄, 이 시줄과 날줄이 서로 어우러져서 인생을 엮어가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삼보에 귀의하고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잘 닦는다면은 이것은 아주 좋은 실로서 촘촘한 비단을 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보에 의지하는 힘이 약하고 또 여러가지 악행에 물들어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교만과 시기, 질투, 이렇게 미움과 분노, 감당할 수 없는 여러가지 의심들, 여러가지를 그렇게 해서 온갖 악행들을 저지른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천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짠 천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부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육조해능대사는 평생 동안 자기의 장점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점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잘한 일,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항상 자기 스스로의 모자람을 부끄러워하고 참여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면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본받아 배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장점을 보면서 얘기하겠고, 그 육조단경을 보면은 본문을 듣는 청중들을 향해서 선지식들이여 선지식들이여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식들이여. 임재수님은 본문을 듣는 제자들에게 대덕들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덕은 부처님과 같은 큰 덕을 갖추신 분, 큰 공덕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본성의 불성, 원래 갖춰진 불성을 보고 불성을 불러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청중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님과 똑같은 덕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아주 아름다운 천을 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천을.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어리석고 잘못된 길들을 계속 하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천을 짜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끼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렇게 화가 나거나 어떤 잘못된 일이 생길 때 항상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핑계를 많이 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많이 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줄을 알고 그 원인을 자기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꿈으로 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항상 남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뭐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없으면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나라를 잘못 만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하면 남 탓을 한다면은 자기도 변하지 않고 세상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늘 돌아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가장 값지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내 인생을 가장 고귀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내 인생이라는 천을 짜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을 최대한 값진 것으로 채워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할 때 항상 가장 귀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면 돈을 모아야 될 것이고, 권력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면 권력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랑,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난하다가 부자가 된 뒤에 알게 됐잖아요. 그래도 그 습관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거든요. 한순간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값진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집에서든 법당에서든지 30분만이라도 기도를 한다면, 그리고 경전을 읽고 쓰고 명상을 한다면 그것이 24시간 중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간이 24시간 중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값진 시간, 즐겁고 기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부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변하는 삶이 됩니다. 아주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죠. 중생의 삶을 버리고 부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 오는 일이 즐거운 일이고, 부처님께 절을 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고, 경전을 펴서 읽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일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쓰잘데없이 자존심 내세우고 서로 싸우고, 또 자기 가방이라도 새로 산 거 자랑하고, 반지에 새로 선물 받은 거 자랑하고,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밥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떠들어 봐도 돌아서 나올 때는 허전한 뿐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윤회라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은 고통을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조용히 앉아서 경전을 읽거나 경전의 뜻을 사유하거나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은 하루 24시간을 값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죽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으리라. 하늘에도 있지 않으며 바다에도 있지 않으며 산속에 숨는다 해도 소용이 없으리라. 옛날에 어떤 신선이요, 삼형제가 이제 아주 다정하게 살았는데 우리 죽지 않는 법을 배우자 해가지고 신선의 도수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선의 도수를 배워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죽을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통력으로 한 사람은 깊은 바다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건두군을 타고 구름을 타고 10만 8천리 하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죽었습니다. 막내는 깊은 산 속에 바위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겹겹이 닫아놨습니다. 그래도 염라대왕에게 잡혀갔습니다. 누구도 죽음의 자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간혹 임종을 지켜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996년도에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스님이 여기 계시다가 병이 나셔서 그 전에 지병이 있었지만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일주일간을 응급실 제가 거의 응급실을 지키다시피 그랬었습니다. 음력 6월달이니까 한창 더울 텐데,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응급차로 모시고 이제 통영까지 가서 그분 이렇게 이제 방에 눕혀드리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지장보살을 외웠었죠. 그때 저와 다른 사람이 한 분 있었고, 그래서 밤새 지장보살을 외우고 뒷날 오전에 10시쯤 돌아가셨는데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손을 잡고 이렇게 지장보살을 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손을 꽉 잡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냥 탁 풀리고, 그러면서 의식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척 더운데 그 3일 동안 장례를 잘 치렀었죠. 우리 간호사 신도들도 들어 같이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해 또 우리 아버지 스님도 돌아가셨었는데 새벽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돌아가셨었어요. 그때는 비가 억수로 많이 쏟아졌는데 뭐 그래서 송강사에 가서 답의를 하고 그랬었죠. 언젠가 초파일 막 지나는데 그 초파일 날 어떤 분이 우리 딸이 지금 암으로 양산 부산대학병원에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한번 가서 문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초파일 지나고 그 다음날 오후에 문병을 갔었습니다. 이미 임종실에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다른 분 문병하러 갔다가 그분 만난 일이 있었는데 30대였어요. 그런데 임종실에서 내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막 오물을 토하면서 임종을 하더라고. 참 안 좋게 돌아가신 거죠. 평소에는 그래도 꽤 좋은 느낌이었는데 임종의 모습 참 안 좋더라고요. 간혹 저는 임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좋은 곳으로 태어날 것인지 안 좋은 곳으로 태어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의사도 치료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설 때 죽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이제 생명을 살려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제가 불려가서 연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초 기도 중에 다대포에 계신 어떤 분이 이제 그 유방암으로 죽어간다고 가족들이 연락을 해서 갔었습니다. 몸이 고물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부어서 바늘만 갖다 대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의식이 조금 있는 듯 없는 듯 그랬는데 왜 이제 그 경전을 읽고 그 연부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종의 순간에 의식이 없을 때 혹은 의식이 있을 때라도 연부를 하거나 경전을 읽으면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것을 느끼고 임종해야 될 사람이라면 곧 임종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중국의 몽참 노화상이라고 하는 분은 작년 11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103세까지 사셨는데요. 많이 사신 거죠. 1915년에 나셔가지고 1917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17살에 출가하셔가지고 93년 동안 중노릇을 하셨어요. 처음에 중국에서 허운 노순미나 또 그 당시에 4대 고성인 홍일대사나 이런 분들을 다 뵙고 수행하셨고 또 자주대사라고 하는 한 훌륭한 분을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를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티베트로 들어가서 티베트 불교를 한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 무렵에 티베트가 중국에 점령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티베트 독립운동을 좀 참가했는데 그렇게 잡혀 들어가가지고 15년 동안을 중국 형무소에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은 18년 동안은 강제 노동으로서 노동 현장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33년간을 자유가 없는 노예 같은 생활, 감옥소 그냥 사형 직전의 그런 어떤 수용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때 자기 스스로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설사 뜨거운 쇠바퀴가 머리를 돌면서 자기 몸을 갈갈이 부순다, 갈갈이 찢고 부수고 가루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보리심을 잃지 않겠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하고 중생을 교화하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그런 노역을 이겨내고 수형을 이겨냈던 겁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춥습니다. 북경 쪽은. 그 겨울에 교도소 난방이 안 됩니다. 그런 곳에서 견뎌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교도소는 호텔 같죠. 그런 곳에서 견뎌낸 겁니다. 강제 노동을 할 때는 도망갈까 싶어갖고 양쪽 팔에다 다 쇠사슬을 해가지고 쇠사슬을 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걸음도 걷기가 어렵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이 발 여기 장단 뭡니까 종아리에 피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얼고 터지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밤중에도 풀어주질 않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이죠. 먹는 건 또 뭐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남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보리심을 잃지 않겠다고 중생들에 대한 원수들에 대해서까지라도 사랑을 베풀겠다고 맹세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33년에 1950년에 잡혀 들어가서 1982년까지 복역을 하고 나오셔서 중국 불교를 부흥하기 위해서 불학원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나이가 많으셔서 오대산에 들어가셔서 지내셨습니다. 그 돌아가실 때까지 경전 강의도 하고 수행 지도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도 103세까지 사셨으니까요. 이게 수행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행력은 정말 불가사리한 것이죠. 그분이 2017년 11월 27일 날 103세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연꽃 구름이 뜨고 이렇게 구름이 기둥처럼 서광으로 비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진 찍은 게 다 나옵니다. 몽참 노화상을 검색하면 몽참 장로로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화장을 했는데 그 오색 찬란한 사리가 무수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사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고 아주 뛰어난, 정말 최근에 본 사리, 뭐 사진으로 봤지만 이렇게 영롱한 사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17년도 돌아가셨으니까 금년 19년이니까 만 2년도 안 됐거든요. 그 중국에 아는 분이 신도가 있어가지고 그 몽참노화상의 글씨를 100세, 101살 때 쓰신 글씨를 뭐 복사품이지만 저한테 좀 보내와가지고 그때 신도들에게 좀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103세 되신 어른이 앉아서 돌아가셨다. 연불 하면서. 그리고 이 몽참 스님의 서성 되시는 분이
허운 스님인데 초기에 스승이었죠. 이분은 1840년도에 탄생하셔가지고 1959년에 돌아가죠. 120세를 사셨다니. 참 철저하게 수행을 하시고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전법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절이든지 큰 절에 가면은 그 당시에 중국도 불교의 사태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형편없었죠. 그러면은 계율을 정립하고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아주 선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해탈을 얻도록 하면서 또 어째 공력이 있는 분이니까 또 시주들을 만나갖고 태락해가는 절들을 잘 보수합니다. 그렇게 하고 불사가 끝나고 대중들이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면 또 떠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불사를 많이 하시고 계단을 만들어 갖고 계율을 전하시고 계율을 살리고 청정한 성가를 만드는데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셨죠. 조주스님의 후신이라고 그러죠. 조주스님이 120살을 사셨는데 이 허운스님도 120살을 사셨거든요. 중국 불교가 허운스님의 영향으로 선종의 맥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분의 제자 중에서 선화상위는 미국 LA 가셔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법을 펴면서 10,000명의 생부를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들겠다고 원유를 세우면서 만불성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법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을 불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선화상인의 능엄경 강의라든지 법화경 강의라든지 이런 책들이 우리말로 번역돼 갖고 요즘 나와. 대단히 자세하고 대단히 진실하고 성실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으면 불행하고 싶으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 도인이 되고 싶으면 도인이 될 수 있고 거렁뱅이가 되고 싶으면 거렁뱅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지금의 모습은 자기 생각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늙음이라는 병을 타고났고 병들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병을 가지고 왔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한번 태어났다면. 그렇다면 그 순간 내 삶을 어떻게 고귀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연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비참하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살고 싶어도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혼수 상태로 몇 년을 끌다가 사랑하는 자식들도 정말 모실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어떤 죽음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인광대사는 말씀하시죠. 그냥 마을집에 있든지 절집에서 출가해가지고 수행자로 살든지 가냐, 앉아나서나 오나가나 항상 남아미타불을 불러라. 뭔가 괴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거기 욕심 때문에 괴롭든 분노 때문에 괴롭든 시기 질투 때문에 괴롭든 괴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남아미타불을 불러라. 오직 남아미타불 한마디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번뇌는 점점 깨달음으로 바뀌게 된다. 번뇌가 깨달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번뇌를 일으키던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광흥노화상은 198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그 대만에 공성법회에 갔다가 공성법회 참여하고 그 다음날 광흥노화상이 수행하셨던 그 절에 갔었죠. 그래서 한 4,000명 내에 5,000명 정도의 신도들이 스님들과 함께 연불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접도 잘 받고 선물도 많이 받고 왔었는데 이 광흥노화상의 그 임종 때는 하늘에 연꽃이 피어서 그 연꽃을 사진으로 많이 찍었습니다. 지금도 광흥노화상 그 검색하면은 거기에 그 생애라든지 그분의 법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근자의 대만에서 그렇게 그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하신 분이 없죠. 이런 분들에 의해서 대만 불교가 한 5, 60년 사이에 그 불교가 거의 없던 곳에서 불국소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대만 불교가 불교계의 불교계의 위치를 대단히 크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광흥노화상의 법문입니다. 합장하고 들어주세요. 번뇌가 일어날 때는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세요. 그래야 망상이 돌아갈 곳이 생기고 번뇌가 대치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끊임없이 연불하십시오. 그러면 번뇌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지혜가 밝아져서 해탈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 하면 생사윤회에 떨어지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갈 인생에 비로소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가장 행복한 세계입니다. 바로 극락세계. 극락정토를 지금 여기에서 만드는 가장 좋은 비결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000번을 기억하고 연불을 하십시오. 영영연수선사는 하루에 10만 번 아미타불을 외우셨다고 그랬거든.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법화경을 독송하고 설법을 하고 또 보살계를 설하고 영가에게 시식을 하고 하루 6번씩 법당에 예불을 하고 그런 삶을 사셨다고. 정말 하루에 108가지 일, 그 108가지 일을 다 이렇게 줘서 섬기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수행을 할 때마다 널리 법계 일체 중생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 법계 일체 중생, 법계에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나는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이고 법화경을 외우는 것이고 보살계를 설하는 것이고 영가시식을 하는 것이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고 모든 행위 일체 중생의 고통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값진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반은 잠 속에 빠져 지냅니다. 어린 시절 한 20년 정도는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늙으면 한 20년 정도는
제대로 사람 구실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남아있는 한 3, 40년이라고 하더라도 울고 웃고 불평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화내고 욕심내는데 시간들을 다 써버립니다. 수백 가지 근심과 걱정, 병으로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대의 삶은 죽음의 온갖 원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등불이 세찬 바람 속에 놓여 있는 것과 같다고 용수보살은 말씀하십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것이 우리의 생명이잖아. 더위를 피해서 가는 피서길이 저선길이 되기도 하고, 봄의 꽃놀이 가는 길이 저선길이 되기도 하고, 해외 여행 가는 길이 저선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남겨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나는 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또 적을 향해서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다. 부모 10가지 은혜 중에서 자식을 위해서 나쁜 짓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모른다면 자꾸 나쁜 짓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을 안다면 차츰차츰 나쁜 짓을 줄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숨이 딱 끊어진 상태부터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과정을 중음도라고 합니다. 여기 영단에 모셔져 있는 이 영가들은 다 중음도 영가일 수도 있고 다음 생을 받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중음도의 영가라면 우리가 기도하는功德을 받아서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환생할 수 있는 인연이 되죠. 그런데 이미 태어났다면 다음 생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에서功德을 받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보낼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보살이 카카오페라고 하는 그걸로 돈을 보내놨더라고요. 찾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찾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통장에 바로 예금을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것처럼 과거 전생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환생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그 조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그功德을 받는 것입니다. 부산 노스님이, 우리 노스님 부산 스님이 그때 영가 법문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가가 받는다. 그때는 온라인 제도가 없을 때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학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7대 할아버지 되는 스님입니다. 한갑쯤 돼가지고 불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통도사 가서 부처님 돌아가신 날 나는 임종을 하겠다고 원을 세우고 그렇게 한 20년 정도를 통도사에서 사셨고 통정사를 중앙하셨던 부하스님이 그 용학스님의 참여상자가 되어서 용학스님의 문집을 이렇게 이제 편집하고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용학집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남아있고 제가 여기 왔을 때 94년도에 그것을 이제 연관스님께 부탁해가지고 번역해서 책으로 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학스님은 18살 때 꿈을 꿨는데 저기 북한 설봉산 서광사에서 이제 출가하셔갖고 수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2월 보름날만 되면 꿈에 오산
어떤 절에 가서 차를 얻어먹고 오산 수암사라는 곳에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에다가 2월 보름날 표시를 해놓고 오산 수암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꿈에서 본 대로 기억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백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느냐고 그러니까 오산의 수암사라고 하는 곳에서 왔다고. 수암사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꿈에 본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2월 보름날 표시를 하면서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오산 수암사를 크게 중창한 중창조 스님의 제삿날이야. 그 제삿날 그 오산 수암사에서 제사를 모시는데 서광사에 있는 18살 된 스님이 제사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간혹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꿈에 나 어디 가서 대접을 받았다고 그런 꿈들 느낀 게 있습니까? 잘 없죠? 수행 안 했으니까 기억이 아름아름하잖아. 저는 요즘 수행하는 꿈하고 대접받는 꿈들을 많이 꾸어요. 전생에 수행했다는 것을 조금 증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뜻하지 않게 재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생에 자손들이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평소에 삶이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데 또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복이 다 하면은 완전히 저에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뭐 현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오늘 내 삶이 내일을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금생의 내 삶이 다음 생에 내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행의 동기는 반드시 살아있는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요컨대 그들이 깨달음의 성취를 이루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능한 한 다른 이들을 돕는 쪽으로 맞춰야 합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남을 돕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처님들은 영적인 길을 가르치시는 스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 열심히 절을 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선물을 주듯이 사과를 나눠주거나 과자를 나눠주듯이 그렇게 나누어주지는 못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으면 부처님처럼 수행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기도만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매일매일 수행할 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밀가루 반죽을 주무르듯이 스스로 주무를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중요한 부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죽음에 대한 자각을 3가지 근원과 9가지 근거, 3가지 결론으로 이루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때 재산이 힘이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처자 권속들이 많으면 거기 도움이 될까요? 장례식을 크게 나라가 떠들썩하게 친다고 해가지고 극락세계 갈 수 있을까요?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극락세계 땅 한 평 집 한 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살아있을 때 남을 많이 도와주고 불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그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첫 번째 근거, 죽음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죽음을 반드시 올 것이고 그러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시간은 늘어날 수가 없고 끊임없이 줄어들기만 합니다. 하루가 지나가면은 하루만큼 생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심지어 우리가 살아있을 때라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데 일을 하느라고 수행할 시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나는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수행만이 죽음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죽음의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9가지 근거 중에서 네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죽음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삶의 원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번째, 사람의 몸은 무너지기가 쉽기 때문에 죽음의 시간은 불명확하다.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결론은 나는 반드시 지금 수행해야 된다. 수행을 미룰 수 있는 여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거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오직 수행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 수행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9가지 중에서 7번째, 죽음을 때에 일어섰을 때 친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종 때 우리가 부유한 것도 권력을 가진 것도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임종 때 우리 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삼 녹용을 많이 먹어서 건강한 몸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몸은 임종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결론은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라도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귀하게 여겨지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수행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면은 우리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했을 때는 염라대왕이 찾아오면은 애걸복걸 하세요. 나는 오늘하고 수행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일주일만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옛날에 중국에 어떤 절에 스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늘하고 수행을 못한 건 아니고 원주하고 뭐 이렇게 헛되된 일들 하느라고 어른들 심부름하고 대중들을 위해서 공양하고 그러느라고 수행할 시간이 없었는데 어느 날 밤에 염라대왕이 찾아온 겁니다. 당신이 이제 갑시다. 억울한 거예요. 나도 선방에 들어와서 수행도 하고 싶고 경전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염라대왕에게 사정했어요. 내가 일주일만 공부라고 하는 것을 좀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나를 좀 데려오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그리고 그 사정을 딱하게 생각했는지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데리러 오겠다고 합니다. 자, 일주일에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몸식 맛이 있겠습니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정진해서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선정에 드니까 마음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염라대왕이 찾아왔는데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하고 그냥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한참 동안 더 오랫동안 살았다고.
여러분들이 염라대왕에 왔을 때 그렇게 말하고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신이 있으면은 놀아서 좋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선거를 닦으십시오. 그럴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는 혼수 상태에서 자식들이 부모가 언제 죽나 그것만 날만 기다리게 그렇게 하고 평생 벌어놓은 돈 다 써먹고 자식들에게 빚만 남겨놓고 그렇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아, 난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겠다,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자식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녁 노을처럼, 가을 단풍처럼, 가을의 그 황금 들판처럼 그렇게 우리가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노후가 그래야 되고 임종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김향곤 영가의 49제일이기도 하고 또 우람분제의 초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연으로 오늘 법회를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지만 저 자신도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내가 너무나 많은 죄업을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정진하면서 공덕과 복덕을 지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인가 누군가 저에게 뭐 빌려준 거 있다면 빚이 있으면 지금 내가 살았을 때 건강할 때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거덕거덕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 역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앞서서 염라대왕과 마주할 수 있는 당당한 자신감을 갖도록 수행하십시오. 이 인연 공덕으로 영단에 있는 모든 영가들, 온 허공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님과 같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회의 공덕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